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는 시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는 시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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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과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날 오직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에 걱정에 불안에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그 교만함에 아버지 나를 맡기고 주님 그 견고한 짐들을 쌓고 상처와 쓴뿌리들을 내 마음속에 아버지 쌓아놓고
그것을 말하고 아버지 그것대로 살아온 그 날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선포함으로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그 견고한 지들을 형성하여 싸운데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그 모든 견고한 지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견고한 진이 떠나가게 되었고 내가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만든 그 모든 고통, 어두움, 두려움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이신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혼과 마음도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의 영광으로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묶임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 묶임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통치에 매이는 그 모든 견고한 진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주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땅에 현재적으로 시작된 이 땅의 도래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신 게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굳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을 우리로 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냄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김먼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몸소 3년 동안 다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정도는 교회 좀 다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이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 좀 다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동문서답을 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고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고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상관은 전혀 다른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믿음과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후려치는 그 세상의 방법들 편법이라 그러죠. 그 방법을 쓰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세상의 방식대로 편법을 쓰는 게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주의 말씀만이 이러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 전에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는지 그거 아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마귀의 통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했잖아요. 그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가 아니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마귀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을, 마귀는 오늘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신 오늘도, 이 교회의 시대에 오늘도, 성령의 시대에 오늘도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마귀의 통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혼과 우리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배운 것들, 세상에서 쌓은 지식들, 사람들이 욕하는 것들, 그 편법 쓰는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된 것들,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것들, 그 모든 방법들,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다. 아멘. 그 마귀는 오늘도 정말 지독하고 지독한 물귀신처럼 자신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불못에 나만 못 들어가, 억울해서 나만 못 들어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러고 여러분 광분한 오는 사자처럼 이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가 거듭났지만, 너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라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듣고 보면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두 편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려져서 그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해서 싸울까요? 올라가서 조선시대부터 이 가르는 영들이, 통치와 권세, 그 영들이 사람들을 갈라치고 권세를 잡으려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는 그 분열의 영들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편에 서서, 예를 들어 보수의 편에 서서, 진보의 편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통치와 권세, 그들을 조정하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파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마귀의 통치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택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목사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무너졌다고요. 근데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내용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왜 죽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상황만 생기면 죽을 것 같은 거기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오늘도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단 주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게 조건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잠시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 몸은 바로나 떨리고 누가 나한테 가장 듣기 싫은 욕과 모멸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내 손은 부르르 떨릴지라도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거 붙들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미 내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에 나라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누리는 거 현실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난 의고 평안과 희락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순간 마귀의 통치가 없어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의, 평강, 기쁨.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이게 전도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또 마지막 비결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어라. 때가 악하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지옥 안 간다. 여러분, 그거 세기 경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듯이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을 그 방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십자가, 대속, 예수의 피.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은 마귀와 그 졸기인 귀신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먼저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때문에 손이 막 떨려요. 치가 떨려서 죽겠어요. 그래도 억울해 죽겠어요. 누가 날 알아주랴.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를 내 생각, 내 감정, 환경, 처지, 문제에 넘어오게 하는 그 통치, 권세,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 저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 목사 저거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얘기할게요. 딴 사람 이야기하면 욕하는 거니까. 저 목사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거 IQ 50도 안 되나 봐. 저거 바본가 봐. 아니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웃어?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웃어? 그래도 기쁘대? 아니 저래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려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은 발이 안 다치게 저 바위 뒤에 부딪히게 하게 받아주실 거야.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게 전하봐. 천하만국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천하만국과 영광과 천하만국과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넘겨줄게. 그런데 예수님 마귀가 볼 때는 마귀가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아니 저거 뭐지?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거 진짜 IQ 50도 안 되는 바보 아니야? 저거 뭐지?
마귀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만 얘기해봅시다. 40일을 굶어서 그것도 바람 부는 광야에서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먼지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셔서 행색이 정말 말도 못하는 산 거짓골인데 거기다가 40일을 굶어서 당장 굶어서 죽을 판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그래?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반응하셨어요. 마귀 따위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도발하는데 전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 마귀가 맞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게 만드는 그 마귀와 졸개들을 내쫓는 그 일을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고 하는 나라는 그 일만 하다가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신에 그거 다 빼놓고 마치 대속만이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대속만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마귀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해 버렸다. 예수님은 그 파괴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라고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 쏙 빼놓고 십자가의 피, 대속, 그거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통치 없는, 마귀의 통치를 묶는,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대신에 내 생각, 내 감정을 선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그 마귀의 통치를 묶는 것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쏙 빼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최대의 속임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선한 일 못하게 하는 게, 착한 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쏙 빼놓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희미한 형상이야만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소수의 목사들이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했다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겠죠. 마귀는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죄에 대한 것을 건드리고 속이는 겁니다. 야, 죄사함 받고 구원이라 받아. 뭔 하나님의 통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 대신에 죄사함 받고 구원이라 받으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삶을 넣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대신에 인간 중심의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대속의 복음의 주체는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내가 죽고 새롭게 창조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내가 죽고 새롭게 창조된 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귀의 관계에 하나님 통치는 몰라도 돼. 그저 제사함이나 받고 예수 열심히 믿어.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처럼 어떤 일이요?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그 졸기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상터와 일터에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속의 복음을 기초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나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는 그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셨나?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고요?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여기서 세간은 뭡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통치와 권세를, 주권자들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통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형통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약적인 기도를 해서 그 도둑놈 같은 기도를 해서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집안,
내 가정이 잘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과 졸개, 우두머리인 마귀를 결박시키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할 것 같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모든 통치, 주권,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시키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몸이 아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쾌한 감정에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과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통치를 전하시기 전에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러면 거대한 담론, 하나님 통치 이러면 어마무시한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통치는 마귀가 그 모든 졸개들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전쟁, 그 아모겟돈 같은 그런 전쟁을 해서 여러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 대신에 마귀의 말을 선택하게 만듦으로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없애버리고 마귀의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이런 엄청난 거 거대한 거 막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 엄청난 기적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는지 정말 어떻게 너무나 단순하게 야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단순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담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게 하와가 창조되기 전인지 하와가 아담이 갈비뼈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이 지어지기 전인지 지어지기 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와가 못 들었더라도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지 않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와는 마귀가 이렇게 물을 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파고들 때 뭡니까? 말씀에 대한 하와의 생각을 파고든 거예요. 마귀도 잘 알아요. 하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아담은 퍼펙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거드리지도 않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던 겁니다. 안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아담은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와는 파고들면 넘어갈까 해서 말씀에 대한 하와의 생각을 파고든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나머지 열매 다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고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는다.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마귀의 그 감기한 속음에 넘어가서 바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다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에 대한 생각을?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러니까 이제 마귀가 더 파고드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의 생각대로 아니라 다를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마자 마귀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또 속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이지만 보암직도 하고 눈,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돋보이게 할 만큼 하나님보다 높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라. 우리가 늘 걸려서 넘어지는 마귀의 속음의 그 도구 틀들,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라.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대단하고 여러분 엄청난 게 아니라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걸 우리가 덥석 물게 만들어서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생각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일사각오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마귀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무슨 엄청난 대단한 정말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할 때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하와가 갖다 준 열매가 뭔지 알면서 그냥 덥석 받아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 한마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생각이 어떠냐?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생각이 어떠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질병 앞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하냐?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를 완전한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몸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질거도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끗한 것을 그릴 때에 실제로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묻냐고. 네가 그 말씀을 알아? 이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싹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프면 죽을 것 같잖아요. 돈 없으면 괴롭잖아요. 친구 다 떨어지면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너 그거 알아가 아니라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믿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장막집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영광의 그 부활의 몸을 입지만 날마다 나를 부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하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그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항상 파고드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너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해? 아, 구하라고? 뭐든지 구하라고? 내 욕심도 내 뜻도 뭐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악한 아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귀,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구하라고 했잖아. 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틀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다면 그 즉시로 마귀 통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손만 뻗으면 병자를 고치는 엄청난 은사를 향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감정,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마귀의 통치하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이 더 강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통치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여러분 의지의 실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일 어떤 존재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면 그게 인격체입니까? 로봇이죠. 그잖아요.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고귀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밖으로 나와서 다시 세상의 것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원하십니다. 하와처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꼬아서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통치가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오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나오셨듯이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의지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몸이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말 형통과 축복이 어떤 걸까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내가 계획한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자야지 마음이 편하고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특별히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딱딱딱딱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고 그대로 되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수많이 말씀드렸지만 삶에 아무런 문제,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역경도, 아무런 환난도 없는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편안한 삶은 마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자신들의 통치를 없애버리는 자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어떻게든 길을 쓰든 방해를 하고 뭘로 방해하겠어요? 상황으로, 문제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통치 스탑하고 다시 마귀의 통치를 받도록 공격하잖아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모든 직장의 일이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되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파서 너무 짜증나고 화나요. 당장 집 내놓고 내일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아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도 그거 여러분 뭡니까? 내 생각일 뿐이고 그 상황에 대한 내일 은행에서 최종 어음이 날아오면 부동에서 내 회사가 망하게 생길 내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그거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죽을 것 같은 돌아버릴 것 같은 정말 모든 게 끝장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 감정 여러분 그거 실제도 아닙니다. 우리 뇌의 활동이 생각일 뿐이고요. 그 생각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감정일 뿐입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끝장날 것 같은 상황, 그 문제 앞에서 그 감정,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덥석 물어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마귀의 통치, 생각, 감정이 묶여서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나를 자유롭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힘도 없어요. 내가 감정이라고 붙들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나를, 모든 것이 끝장나서 죽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뭘 일을 할까? 그 삶의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몸이 아프면 아파서 괴롭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서글프고, 친구 다 떨어지면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저거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저게 뭐야? 여러분, 내 친구도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하고 이러면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통장에 단돈 몇천 원 없어서 편의점 가서 편의점 음식도 사 먹지 못하는 그 내 상황에 나를 맡기지 않을 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사용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질병도 상처도 쓴뿌리도 모든 고통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이 뻥인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마귀의 통치를 붙들고 왔던 게 뻥인지, 한번 어떤 게 뻥인지 한번 삶에서 오늘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진짜라는 것, 내 생각, 내 감정이 뻥이라는 것, 여러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것이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에, 짜증나는 상황에 나를 의탁할 것이냐,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걸 여러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험한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뜻, 내 방식, 편한 길.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될 걸 차 끌고 이리저리 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배에 실어서 제주도 가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불확실성 속에 던지는 거잖아요. 차 타고 쭉 내려갈 때 맑았는데 저 목포나 진도 항구에서 비바람이 쳐서 배가 못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불확실성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왜요? 왜 불확실을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차이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내 뜻과 내 기대, 내 소망을 내는 것을 포기하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과학자들도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든 세상이 양자 에너지 장으로 차있고 거기에 인간의 의식이, 생각이, 인간의 의식의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양자장에 영향을 미칠 때 그 파동, 에너지들이 입자, 물질이 된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물리학자들도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그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통장에 잔고 몇천 원도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죽을 것 같은, 정말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지만
바보 소리 듣지만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할 때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전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 또 다른 지식과 정보가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여러분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나는 죽은 나입니다. 나는 머리로 예수 믿는 나는 죽은 나입니다. 그 나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 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죽은 내가 내 삶을 통치하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 문제와 상황 그 내용물이 어떤 것도 각자마다 다 틀리겠죠. 그 문제와 상황의 내용물에 나를 맡기면서 늘 고통, 상처, 쓴뿌리,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나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와가 아담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가 꼬셨잖아요. 선악과 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친히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시고 세상에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롭게 하셨다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삶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나는 죽어서 가는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가? 주님 이렇게 늘 헷갈려하면서 주님 마귀의 통치 안에서 고통받고 상처와 쓴뿌리 속에 그 질병 속에 그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늘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주님 그 병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누가 나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던 그러나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 자 앞에서는 호통치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셨던 마귀의 통치를 멸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 나라를 전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안에 오셨사오며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통하여 친히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와 상토와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고통, 역경 앞에서도 주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어떤 상황, 문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